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5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이영경 집사님, 그리고 암 때문에 투병 중에 있으며 항암 중에 있는 우리 전혜옥 집사님, 그리고 피부나 이런 기타 여러 곳에 몸의 면역이 약해져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또한 허리와 다리, 그리고 무릎 관절, 또한 전립선이나 이런 모든 곳에 크고 작은 질병 질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분들, 또한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죠. 그런 질병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이명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최연희 장로님, 우리 이 시간 함께 5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창조의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노인성 질환, 암을 비롯해 불편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옵소서.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가정마다 주께서 도우시는 복된 증거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걷는 주의 일마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물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학개 1장 12절로 15절 말씀 합독하며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지나온 그 행동들을 돌아보며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은 학개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 속의 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 경청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기서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다. 그리고 학개의 말을 들었다. 이것은 왜 학개의 말을 들은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했으므로 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청종은 학개를 존경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뭐 학개를 존경해서 말을 듣냐, 그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 그대로 아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전달하는 전달자의 권위나 그에 대한 호불호, 저 목사님 좋아 안 좋아, 이게 아니라 안 받고 받고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청종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건 언제나 우리는 아멘인 거예요.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바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는 언제나 아멘이라는 거죠. 구약의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던 왕들이 허다 있습니다. 왕이 듣지 않으니까 백성도 귓등으로 듣고요. 다 그 밥에 그 나물처럼 다 비슷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두가 귀를 열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고 인정하면서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했던 것입니다. 경외함이란 뭘까요? 말뜻 그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전달하는 선지자 또는 설교하는 목사의 호불호 또는 그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전달하는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합니까? 그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살려 애쓰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정말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을 바라보는 태도는 위험 있고 어렵게 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주변에 가는 게 참 불편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지나가시기만 해도 두렵고 떨렸어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도 그러시니까 당연히 나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요, 해외에서 교역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는 너무 달랐어요. 거기서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평범하게 보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처럼.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때도 그게 내 마음에 아멘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뭐야 쟤는 왜 저런 생각을 해? 왜 저 얘기를 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교역자들, 특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신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부단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울러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호불호로 뭐 목사를 좋아하고 나빠하고 이런 뭐 인기몰이 이게 아니라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목사님 앞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목사님의 영적 영향력 그리고 얼마나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사랑하고 애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느냐 이런 걸로 인하여서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영적인 지도자로 섬기면서 그 지도력에 따라갈 때 이런 질서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로 학계의 말씀이 영향력 있게 들어간 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이고 아울러서 그 경외함이 학계 선지자에 대한 영적 지도력, 영적 영향력을 인정할 때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시는 말씀 순종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13절에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이제 학개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아주 담대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기 가감 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셔도 돼요. 더 좋은 사람들 만나도 되고 더 품격 있는 사람들 만나도 되고 더 권위 있는 사람들 만나도 돼요. 세상은 나를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까지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동네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는 모든 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적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까지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만져주시면서 감동을 더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약속과 감동을 동시에 주셨는데 그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을 해라 이거였어요. 말씀을 듣고도 우리 주저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서 응답 주실 때 있어요. 그걸 캐치한 사람들은 그걸 딱 받을 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려니 너무 어마어마한 일일 때가 많아요. 희생도 많이 따르는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계속 목회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저는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7개 기관과 교회 목회자들을 서포트한다? 쉬운 일 아닙니다. 당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만큼 희생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포했잖아요. 집사님들은 선교헌금 한 달에 가정은 3만 원, 그죠? 권사님들 3만 원 최소, 장로님들은 5만 원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20만 원의 목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희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앞선 자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주저하실 것도 이해됩니다. 경제적으로 요즘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거 한번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 달에 70만 원 되는 금액이지만 우리가 선교하면 하나님이 더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14절로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흥분시키시며 막 뜨거워지고 뭐 일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여기서 전 역사는 성전 짓는 역사, 일을 하게 하셨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이제는 말씀을 받으니까 사람이 흥분을 해요. 하루가 급한데 하나님 참 많이도 기다려주셨어요. 유다 백성들 성전 짓게 허락받은 지 16년이 흘렀지만 이 사람들 잘 안 했어요. 이제 거의 포기할 때가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사람들을 일깨우시고 깨우치고 약속 주시고 감동 주시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만군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처음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먼저 와야 뜨거워지고 말씀 때문에 능력이 임하고 말씀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시간은 좀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니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잘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특별히 2020년 우리에게 하라고 감동을 주신 일들 중에 아직도 미적대면서 관망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서 올해 이거는 내가 좀 충성하고 싶은데 좀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일이 있다면 이제 기도하며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올해 가기 전에 좀 정산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기도 며칠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며칠 모자라요. 그러면 한 번 더 남은 기간이라도 충성되게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일 누구에게 또 권면하는 일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그 귀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0년 연초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명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감동받은 일이 있다면 며칠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경험한 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찹쌀떡 팔 때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교회 건축하겠다고 모여갖고 그 추운 날 도매시장 가서 물건 사다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근데요 하나하나 팔 때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부끄러움도 창피스러움도 내 면상의 모든 것도 다 없어져요. 오직 일념 하나, 난 교회를 세워야 돼. 나 벽돌 한 장이라도 더 헌금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군대에서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할수록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같이 박해도 하고 그거 왜 하냐고 말이에요. 그냥 조금 있다 제대하면 되지. 근데 안 그래요. 창고 같은데 어떻게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돈을 보내시고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요?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루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전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걸 믿고요. 계속 성취하실 걸 믿습니다. 빚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건 제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 못할까 봐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한번 열심히 올해도 정리하고 내년도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식구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올 한 해 강건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조금 불편한 곳 다 치유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의 증거를 경험받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파킨슨 질병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사오니 신경 한 가닥 한 가닥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육 하나하나 1위까지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혈관과 작은 세포 하나 1위까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도우심의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신령한 은혜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고 복주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 예배드리며 감동받은 대로 순종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으로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제 목소리 톤에 대해서 오늘은 목사님이 감기 기운이 있으셔, 오늘 목소리가 좀 잠겼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또 걱정될까봐 말씀드리면, 제가 미세먼지가 많거나 이럴 때는 제가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제가 좀 목이 잠기거나 이런 일들이 좀 생깁니다. 그러나 감기 걸렸다거나 또는 뭐 요즘 코로나 이런 거에는 아직 뭐 다 안전하게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셔서 건강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염려하실까봐 말씀드리고요. 제가 건강관리 또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노년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올 한 해까지 정말 이 사랑으로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감사하고 헌신한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내일 또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